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에 관한 말씀 계속해서 하나 아름다운 교회와 그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 밖 동서남북을 하얀 세마포로 포장해서 뜰을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뜰을 만들기 위해서 남과 북에 100규빗의 세마포 포장을 두도록 했는데, 이를 위해서 남과 북에 각각 20개의 기둥을 세우게 했고, 그리고 서쪽에는 50규빗의 세마포 포장을 위해서 10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있는 동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막, 이것은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문 좌우에 3개의 기둥과 또 문에 4개의 기둥, 도합 10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제외한 모든 곳에 흰 세마포 포장을 함으로써 60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뜰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0개의 기둥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들마다 놋받침을 만들라고 했고, 또 가름대가 있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서로 연결해서 붙잡아 주게 했으며, 뿐만 아니라 각 기둥들마다 은갈고리를 만들고 줄로 땅에 박은 놋 말뚝에 매어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세마포 포장은 높이가 약 2m 50 정도였기 때문에 밖에서는 세마포 포장 안에 또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싸인 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또 세마포 포장과 60개의 기둥들, 또 그렇게 이루어진 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차 또 들은 말씀이지만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60개의 기둥들과 같이 오늘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어떤 사단의 공격이나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고,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우리가 여행을 했다고 해도 집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집사람과 함께 충청도에 있는 처갓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집사람은 친정에 와서 그런지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잘 쉬다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에베소 1장 22절에서 만물 위에 교회라는 말씀과 같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집에 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담을 넘어 들어가거나 창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도적인 것과 같이 교회 역시도 담을 넘거나 창문을 넘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막의 뜰 역시도 오직 동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꽃 배실로 수놓은 장이 쳐진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뜰을 만들기 위한 모든 세마포 포장은 이런 동쪽 문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 문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과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쪽 문이 있고 세마포 포장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성도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 모두는 또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가 없고 세상의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둘째 며느리 결혼식에 오신 또 사돈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결혼도 결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 목사님과 저의 영이 같다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늘상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저 역시도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으시고 감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밖에는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도전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정적으로 이루어가는 동력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가시기 전날에 식사를 나누면서 앞으로도 제가 자주 연락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돈 관계 때문에 자주 연락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동력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전화하자고 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거리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구원이 있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신분에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 또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고, 배움에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건강하거나 연약함 거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런 예수님에게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덴버제일 감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고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득세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 교회가 양적인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사랑, 희생, 섬김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0개의 전체 도합해서 60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마다 노수로 받침을 만들어 받치도록 했고, 또 은으로 가름대를 만들게 했고, 그래서 서로 붙잡아 주게 했고, 그것만이 아니라 놋 말뚝을 박아서 줄로 단단히 매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놋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또 죽음을 가리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려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회개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모세더러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모세는 놋으로 두드려서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놋뱀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놋을 쳐서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자가 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실 것을 예고한 그런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60개의 기둥이 이런 놋받침으로 받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60개의 기둥, 곧 우리의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놋받침 위에 세워진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 역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첫 주가 되면 올해로 우리 교회 창립 18주년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잠시 되돌아봤더니 금세 제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눈물 흐르듯이 촉촉히 젖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 같이 우리 교회 역시도 성도들의 수많은 그런 눈물과 땀,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들 각 사람이 놋받침과 같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세마포 포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둥을 세우고 가름대가 있어서 서로 기둥을 붙잡아 주었던 것 같이 우리 교회 역시도 성도들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 줄 때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뭔가를 나눠주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뒤뜰에서 키운 야채를 가져와서 막 서로 나누어서 먹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더욱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나누는 모습, 거기에 플러스에다가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잘 붙잡아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은 참 외롭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또 수많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는 방심했다가는 우리들 모두가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시험이 든 사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 새가족들이 금방 적응을 해서 그 새가족들이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기도와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붙잡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은 증거하기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고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있었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광이 드러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붙잡아주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텐트를 칠 때 말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말뚝에 볼대로부터 줄이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텐트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노추로 그 말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갈고리에 줄을 이어서 말뚝에 껴가지고 팽팽하게 기둥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이 세마포 포장이 잘 세워져 뜰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놋 말뚝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놋 말뚝이 땅에 반쯤 박힌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반쯤 나와 있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기둥들마다 갈고리를 통해서 이 줄로 팽팽하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단단히 끈이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팽팽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서로를 붙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성실하게 봉사를 한 후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타고 온 그 배 안에는 검은 대륙의 유명한 탐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라고 대통령이 또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사우스햄프톤에서 하선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악대가 막 연주를 하고 색종이 조각이 떨어지고 또 색 테이프가 막 흩날리고 군중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향해서 귀가 떨어질 만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가 내릴 때는 아무도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아프리카로 파송했던 선교협회가 돌아오는 날짜를 혼돈해서 마중을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선교사님을 마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를 환호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된 선교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던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악대나 행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제가 고국에 돌아오는 것을 반기러 보내주셔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보상은 하늘의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덴버제일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부활에 있었던 것 같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희생과 섬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교회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경외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뜰을 만든 2m 50m의 센치의 흰 세마포 포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그리고 세상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마포 포장은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뜰을 만들고 있는 세마포 포장은 곧 교회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선한 삶이 곧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 되고, 또 세상이 교회를 경외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아니고 도리어 만물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선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도리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선을 나타내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AD 166년의 로마 제국 시대에도 로마에는 지금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도리어 교회는 급성장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교회는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자 로마 고위 관직자들이나 부자들은 별장으로 도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길거리나 우물가에는 전염병에서 걸려서 버려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면 보통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코를 막거나 아니면 비켜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자신도 감염이 돼서 목숨이 위태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수레에다 태워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극진하게 그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 시신을 걷어다가 정말 정성스럽게 장례도 치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전염병에 걸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줄기는커녕 도리어 더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전염병자들을 돌본 것 때문에 병자들의 생존율이 무려 3분의 2나 높아졌고,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기독교는 모든 예상을 되었고, 제국 내에 보잘것없는 그룹에서 로마를 지배하는 그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만두를 만들다고 하면 다들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막 전화가 옵니다. 만두가 떨어지기 전에 나는 몇 봉지를 살 테니까 그거 좀 챙겨 놓으라고. 그만큼 우리 교회 음식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면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음식이 맛있고 풍성한 것으로만 소문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 역시도 좋은 소문이 난 교회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분과 같이 믿어야 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교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6년 펜실베니아 니켈마인즈 한 작은 아미시 시골 학교에 칼 로버츠라고 하는 우유 배달 트럭 운전사가 여러 총기를 들고 들어가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 놓고 난사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칼 로버츠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죽이려고 하자 마리안 피셔라고 하는 이제 10살, 서너 살 된 이 어린 여학생이 칼 로버츠를 향해서 아저씨 나를 쏘고 나머지 아이들은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아섰습니다. 그 사이에 신고가 이루어져서 경찰들이 출동이 됐고 포위가 이루어지자 이 칼 로버츠는 아이들 향해서 총을 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5명의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됐고, 또 6명의 아이들이 중상을 당한 것 때문에 평생 그 고통으로 시달려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5 아이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는, 그리고는 곧바로 아이들을 죽인 칼 로버츠의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그리고 그 칼 로버츠의 그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위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상을 당한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했는데 많은 돈이 거쳤습니다. 그럴 때 이 아미시 사람들은 절반을 떼어가지고 칼 로버츠의 미망인과 그 어린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반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모두가 아미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를 하러 왔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숙자가 큰 개를 데리고 교회 앞에서 자는 것입니다. 제 차가 들어오자 개가 먼저 깨자 노숙자도 깨게 됐습니다. 제가 그 노숙자를 보고 굿모닝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도 저를 향해서 굿모닝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 켜고 그리고는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무래도 노숙자에게 물이라도 한 병 드리는 것이 또 조금이라도 돈을 드리는 것이 이게 좋겠다 해서 나와봤더니 그 사이에 그분이 가고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저는 다 정리를 하고 차를 몰고 어디로 가셨는가 좀 드리려고 찾아봤더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 앞에서 주무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숙자분을 그냥 빈손으로 가시게 한 것이 너무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가면서 내일 아침에 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이 큰 개를 데리고는 또 교회 앞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구면이라고 이분이 안심이 되셨는지 깨지 않고 계속해서 또 개도 이게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로 들어와서 불을 켜고 또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유심히 이렇게 봤더니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또 가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물병 하나를 들고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일어나시는데 머리가 헝클어지고 좀 모습은 지저분해 보였지만 아주 선하게 생긴 백인 좀 젊은 백인분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동생이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가 잠자리가 편해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들이 있으신데 당신이 깜깜한 데서 큰 개 데리고 자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놀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좀 피해달라. 그렇게 하고는 제가 가져온 물을 드리고 주머니에서 있던 20불을 이렇게 건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챙겨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가시는 그 분의 뒷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혹시나 정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이 예수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고 하는 표식은 흰 세마포 포장과 같이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깨끗이 몸을 씻고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흰 세마포 포장이 세상과 성막을 구분하고 또 세마포 포장을 보는 사람들마다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 같이 세상 역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됨을 인정하고 교회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면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우리들 자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심으로 교회의 위엄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덴버제일 감리교회 그리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성막의 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세마포로 사방을 포장해서 뜰을 만들게 하셨는가? 여러분, 성막의 그 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놋단에 희생 제물이 드려져서 불로 태워지고, 그러면서 속죄 제사, 화목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더러워진 손을 씻는 큰 물이 담긴 물두멍이 거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이게 또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늘 마음속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이 그런 복음에 비추어져 내 삶 속에 혹여나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된 우리의 삶은 정말 쉼이 있고 행복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이 세마포 포장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막의 뜰 안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 이 감격, 이 기쁨, 또 자유,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의 좋은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교회의 영광을 보고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다가 너무나 감격해서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다 나 바울은 하고 점점점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섬기시며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삶 가운데 받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과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들 서로가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고 붙잡아 주어서 또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복이 충만한 우리 덴버제일감리교회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